1월 5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무지한 대중을 일깨우고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언제나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만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넓은 문으로 간다면 생명의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역사는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알려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들에 이어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출산을 하고서 산모는 두 가지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는 정결 예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헌화식입니다.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산모는 아이를 출산한 후 7일이 지나서 8일째가 되면 아이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하고 이후에 33일을 더 기다려서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자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드려지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제물로 들고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경건한 사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시므온처럼 세상의 방식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소수의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다윗 왕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여겼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볼 것을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마침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 있던 예수님을 시므온이 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경륜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의 찬양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둘째, 그가 오신 것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기대하는 바였지만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라는 선포는 특별한 깨달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자신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예수님께 3년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미 예수님이 아기일 때 그것을 알았고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과 심판받고 멸망받는 자들이 갈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칼로 찔리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경건한 척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폭로하셨고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자들의 겸손과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마리아도 구별된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역사와 영광에 참여하는 일은 특별한 은혜이지만 그에 따른 아픔과 고통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제 안나를 소개합니다.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된 나이 많은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마침 성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만 하는 그녀의 삶이 사람들의 눈에는 따분하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도하였던 그녀의 경건함과 인내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도 선한 가치이지만 하나님은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마리아는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부담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튀지 않고 남들처럼 사는 것이 바람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남들과 같은 무난한 삶을 넘어서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넓은 문으로 사람들에게 묻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깨어있는 소수의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성덕 권사님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권사님 화상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퇴원하셨는데 더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희 집사님과 김명숙 집사님 항암 치료받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범진 청년과 김동욱 청년 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과 위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